이번 영화 설교에 볼 영화의 제목은 시스터 액트입니다. 1992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시스터 액트 혹시 보셨나요?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자,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여러분 집이 낡아서 또 돈도 벌어서 여러분 집을 새로 짓는다.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월급이 올랐다. 좋은 일입니까? 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내가 승진했다. 좋은 일이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성장의 기조입니까? 아니면 경제가 이제는 좀 저성장의 기조입니까? 저성장 기조이죠. 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요, 제가 잘 몰랐지만 제 청년 때까지만 해도 또는 30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년에 평균 한 5% 이렇게 됐었어요. 7% 된 적도 있었어요. 경제 성장률이 1년 경제 성장률이 5%다, 7%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집이 자꾸 지어진다는 말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새로운 건물이 자꾸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승진이 빠르다는 말입니다. 취업이 활발하고 굉장히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년 경제 성장률이 1%가 채 되지 않는 저성장 기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95점에서 97점 올리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물론 여러분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게 힘든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게 이제 올라가는 게 힘들게 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취업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즐거움이었고 월급 오르는 게 기쁨이었고 건물 올라가는 게 기쁨이었고 사람이 많아지는 게 기쁨이었고 그다음에 뭐가 잘 되고 동네가 막 번성하고 땅값이 오르고 이런 게 기쁨이었다면 지금도 동일한 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게 자주 올까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건축하는 교회 봤나요?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 집도 새로 짓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이런 저성장 기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 이제는 그 즐거움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년 전, 40년 전과 동일한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자,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아멘. 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거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아멘. 자, 여기 세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유대, 두 번째 갈릴리, 세 번째 사마리아. 자, 이스라엘 땅에 지도를 보면 더 쉬울 텐데 이스라엘 땅은 그냥 길게 보면 그 기둥 같은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지방이 어디 지방?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 가운데 지방이 사마리아. 갈릴리는 제일 북쪽.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는 남쪽이고요. 북쪽은 갈릴리 땅이고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이었어요.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도 있고 살기도 잘 살고 부자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는 얘기 못했어요. 다만 차별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할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2등 국민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밑에 유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 지방까지 가려면 중간에 있는 중부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지방에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가지고 얘는 2등 국민도 아니고 이방인의 땅이라고 유대 사람들이 불렀던 땅입니다. 즉 차별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면 갈릴리 땅을 방문할 목적이 있을 때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 바로 가니까 빠른데 빠른 길을 안 가고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거기는 더러운 땅이니까. 거기는 더러운 땅이니까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면 어디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사마리아. 예수님은 진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니까. 더러운 땅도 깨끗한 곳으로 옮겨셔야 되는 분이니까.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았었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그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아멘.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셨어요. 이 광경이 굉장히 아름답죠. 우물이신 분이 우물가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볼 영화는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깽단 두목의 애인이 있어요. 깽단 두목의 애인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자기 애인이었던 깽단 두목한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도움을 얻고 그 경찰이 세상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잠깐 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수녀원이에요. 그래서 캐서린 수녀원, 그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걸 원장만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수녀가 아니라는 것은 원장만 알고 있고, 원장은 다른 수녀원에서 우리 수녀원을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가수였는데, 그렇게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모든 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힘들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쫓기는 신세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까 수녀원을 뭐라고 했죠, 여러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것. 이게 좀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려요. 그 수녀원이 딱 그래요. 그 수녀원은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데 그 수녀원을 둘러싼 지역은 또 유흥가예요.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고 마약하고 술집도 많고 그래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녀원의 원장은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녀들이 아예 세상 밖으로 절대 못 나가게 해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예 못 나가게 합니다. 수녀원을 둘러싼 모든 세상이 너무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래서 철조망을 세워요. 창문마다 철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회의 풍경이 나오는데, 성당의 풍경이 나오는데, 주일 미사 풍경이 나오는데, 신부님이 오늘도 빈자리가 많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내가 나가서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고자 하는 말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접촉하거든요. 대화를 나누시거든요. 우물이신 분이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생명의 생수이신 분이 오히려 물을 원하십니다. 그건 그에게 다가가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이 성당의 미사를 보면 사람이 이게 92년도 나온 영화고 저도 그때 그 영화를 봤거든요. 30년 전에. 야, 이게 미국 교회는 저런가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거의 할머니들만 앉아있고 영화에도 그러거든요. 할머니들만 앉아있고 정말 사람 없고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가 전부 다 할머니들이에요. 수녀님들. 반주자가 보청기 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휘자가 하는 소리를 잘 못 들어. 근데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은데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 아닌가. 30년 만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대를 하는데 찬양도 너무 안 맞고 그리고 이제 고루하죠.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찬양도 하고요. 자, 여러분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나요? 기쁘게 드려야 되나요? 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자,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나요? 기쁘게 드려야 되나요? 기쁘게. 그러면 경건하게 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네. 네. 거룩하고 기쁘게. 그 두 개는 양립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게 예배드린다, 경건하게 예배드린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거 옳습니다. 기쁘게 예배드린다, 즐겁게 예배드린다 이거 틀리는가요? 아닙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다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데 우리 교회는 기쁘게 예배드리는 방향을 택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를 택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이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중들이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는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맞출 수 있다면 맞출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전도할 그 대상자들은 경건함을 추구할까요? 기쁨과 재미를 추구할까요? 예, 그렇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영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성당에 작은 변화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주인공이 그러니까 흑인 그 수녀복을 입은 사람인데 원래 가수였어요. 그래서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성가대를 했던 사람 중에도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네가 한번 성가대 지휘를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재능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지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일 큰 변화는 즐거운 찬양으로 바뀝니다. 즐거운 찬양으로 그 찬양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즐겁고 싶으시죠? 이런 얘기를 제가 해서 미안합니다. 저도 별로 즐겁지 않은데.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즐거움을 잊어버렸을까?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약간은 조금 우울한 분위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좀 성향과 분위기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즐거움을 만나지 못하고 자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즐거움을 만나지 못하고 했냐면 자랄 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 딱 보면요. 자녀들이, 아이가 비 오는데, 엄마, 나 나가서
물놀이 좀 하고 올게. 그러면 나가라 그럽니까? 안 나가라 그럽니까? 나가지 마! 옷 다 버려. 그러면 엄마 나 우산 쓰고 친구들이랑 물장구 치면서 놀다 올게. 안 돼! 감기 들어. 그러면 엄마 나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 안 돼! 비싸고 감기 들어. 그럼 엄마 나 저기 예쁜 옷 좀 사줘. 안 돼! 다 안 돼요. 그러다가 막 울죠. 그러면 얘 우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럼 울면 얘는 지 아빠를 닮아서 왜 이렇게 성격이 까다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러분 성격이 까다로운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은 그러면서 한 가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은 다 나쁜 것들이다. 나에게 지겹고 고통스러운 것들만이 옳은 것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공부. 나 진짜 하기 싫거든. 하기 싫은데 이걸 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해.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 인식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도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워야, 내가 인내하고 고통스럽고 참고 견뎌야 하나님이 좋아하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또 남이 싫어해.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 즐거움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래서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맺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힐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없죠. 어떻게 강이 바다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강은 오로지 바닷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수녀가, 그러니까 수녀 역할을 하는 이 주인공이 이제 수녀로 받은 이름은 클라렌스인데 이 클라렌스 수녀가 성가대 지휘를 맡으면서 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즐거움이 들어옵니다. 아까 약간 어둡던 우울한 분위기의 이 성당 속에 즐거운 분위기가 생기고 즐거운 분위기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그 찬양이 즐거웠고 그 즐거운 찬양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조금씩 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성당이 가득 차게 되고 이게 물론 과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이 들어오니까 수녀원 사이에 있었던 철망도 다 뜯어내고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통이었는데 쓰레기도 다 걷어내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요. 마약하던 사람들, 나이트클럽에 종사하던 사람들, 그들하고 수녀들이 같이 놀게 됩니다. 여러분, 논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이는 경기가 아니에요. 경기는 승부에 집착합니다. 이기고 지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놀이는 승부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놀이 그 자체에 집착합니다. 그 자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놀이는 목적이 따로 없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려고 할 때 우리들은 막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내 기쁨과 남의 기쁨이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왜곡된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인생에는 슬픔과 기쁨이 있어요. 기쁨만 있는 삶 이런 건 없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어우러져서 슬픔과 기쁨도 넘어서는 아름다움을 창조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러나 어떤 것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슬픔과 기쁨이 어우러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기뻐한 적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해 보니까 기뻤던 적이, 즐거웠던 적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수녀님들이 그 주변 사람들하고 놀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단지 찬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바뀌게 되고 동네를 바꾸게 되고 우리가 뭐 마을 사업하는 것처럼 그 쓰레기 동네였던 그 동네를 굉장히 예쁘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봉사도 하게 되고 밥도 주게 되고 이런 교회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소통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여인과 대화했던 주님처럼 그렇게 그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즐거움. 근데 우리들은 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즐거움을 맛볼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얘기했듯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어떻게 조율을 할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떠들며 웃으며 놀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아빠가 신문을 읽을 수 없다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이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마치 아이의 웃음과 아이의 놀이보다 신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것이 신문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아빠가 신문을 그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자, 이제 그 수녀원은 아까 제일 마지막에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황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찬양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황의 방미 기간 동안 주일이 한 번 있는데 그 주일 미사를 그 예배당에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죠. 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과장은 됐지만 저는 이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기쁨과 웃음을 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얻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 웃음과 재미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30대 때 한 10번 정도의 그 영성수련을 여러 곳으로 다녀오고 그때 이제 천주교 영성수련에도 그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어떤 수도원으로 수녀원으로 갔다 왔거든요. 수녀원을 갔다 온 후에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거였어요. 그 수녀원에서 침묵 수련을 하는 동안 세상은 정말 너무너무나 아름답구나. 세상은 바꿀 것이 없구나. 그전에는 제가 운동권이었으니까 온통 세상은 다 바꿔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바꿀 것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때 제가 한 30대 중반 정도가 됐을 때인데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 아내한테 큰절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큰절하면 내가 평안할 것 같아서 그런 계산은 없었어요. 그냥 고마워서, 너무나 고마워서. 뭐가 고마운데? 그냥 고마워서. 고마우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고마워서. 그래서 큰절을 했거든요. 여보 잠시 앉아봐 하고 큰절을 했는데 아내는 약간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뭔 수작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 부부 사이에 한 명은 큰절을 하고 한 명은 큰절을 받으면 누가 더 기뻐해야 되죠? 받은 사람이. 근데 아내는 약간 당황스러워 하는 것 같았고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저는 더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요. 아까 여기서 봉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를 할 때, 봉사를 하면
봉사를 받은 사람이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봉사해 보신 분은 알죠? 누가 더 행복하죠? 봉사를 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러시안 교회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가서 페인트 칠하고 그랬거든요. 페인트 칠하고 뭐 고치고 한 두세 시간 정도 봉사했는데, 그때 가신 분들 봉사하는 동안 얼마나 웃었어요? 몇 번 웃었어요? 제가 볼 때 한 수백 번은 웃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더 재밌습니다. 더 행복하고요. 돈 받고 일했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들 돈 내고 했거든요. 돈 내고 하니까, 돈 내고 하면 일단 일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기쁘게 하면 이것이 성숙의 조건이 됩니다. 과정을 즐겁게 하는 것,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하게 합니다.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들어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숙하게 됩니다. 야단칠 것이 생기고 보기만 하면 말할 거리가 생기는 것은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죠. 그때는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감사는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기쁨이고 즐거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YM 예수전도단 세계 본부가 코나에 하와이 빅 아일랜드 제일 큰 섬 코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코나에서 수련회 할 때 예수전도단 교육을 받을 때 그때 철인 3종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중에 코나라고 하는 자동차 이름 아시죠? 그게 그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 도시가 세계 가장 강한 철인 3종 경기가 열리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강하다 그런 의미로 그 자동차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코나에서 직업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직업 선수들은 그게 사이클 180km, 수영 2km, 마라톤 42.195 요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업적인 선수들은요, 아침 8시인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12시, 1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때 우리도 봉사를 나갔었는데 저희도 이제 물 주는 봉사를 나갔어요. 그냥 영어는 못해도 돼요. 그냥 들고만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먹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직업 선수들은 1시에 골인을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대거 참여를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몇 시쯤 골인을 할까요? 예, 일반인들은 이제 저녁 6시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일반인들이 결승점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그때부터예요. 이미 금메달, 은메달 이건 다 갔어요. 직업적 선수들은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신혼부부인데 이번에 결혼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둘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이 왔어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가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 손자를 앞에 태우고 자전거 할 때는 장애인 손자 앞에 태우고 수영할 때도 작은 배 만들어서 밀면서 수영하고 마라톤 할 때는 유모차 끌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손자한테 넓은 세상 구경시켜 주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연습했어요 하고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 오후 6시, 7시부터 한 저녁 11시까지 꼭 결승점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런 사연들이 너무 아름답고 고귀해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선물도 없습니다. 메달도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어요? 그분들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우리 손자에게 이거 해줬어 라고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금메달, 은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사연을 들을 때 듣는 사람 모두가 다 기뻐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함께 웃게 되고 함께 즐거워하게 되고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아내에게 큰절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왜 했냐? 계산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큰절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이 아름다워서였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기 전에 마지막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교황도 기립박수를 이렇게 칩니다.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날 때 기립박수 하고 나가세요. 네, 박수 치고 나가.
기립박수나 그냥 박수나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립박수 치고 나가는 게 좋죠. 앉아서 박수 치고 나가나. 그러니까 앉아서 박수 치고 일어나서 나가나. 일어나서 박수 치고 나가나. 똑같잖아요.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여인의 방식으로 소통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세상 속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시대는 웃음과 재미를 필요로 하는 세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낯설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가 꼭 뭐 웃음과 재미가 유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점들로 함께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픔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슬픈 건 슬픈 겁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괴로움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슬플 때 있죠. 영화 보면 슬프잖아요. 마음이 함께 만나서. 근데 괴롭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는 않고 괴롭지는 않고, 괴로움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기는 것인데 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고요. 이건 욕망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은 즐거움을 얻으려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슬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꼭 괴로움으로 연결되지만은 않습니다. 능력을 추구하는 삶은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포함한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포함한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기쁨이라 그래서 슬픔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슬픔을 포함한 기쁨,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6년도에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천안 구성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카페가 금고털이를 당했어요. 잠자고, 제가 이걸 왜 하냐면, 그때도 우리도 카페를 했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네. 이 구성동의 천안에 있는 카페가 금고털이를 당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돈을 전부 다 잃어버렸고, 또 컴퓨터 부서지고 막 이랬어요. 자, 이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광고문이 열렸습니다. 도둑 형님에게 금고를 털린 기념으로 27일에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리필도 가능합니다. 도둑 형님도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기쁜 마음으로 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붙이고 정말로 하루 동안 금고 털린 기념 커피 공짜 데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도 너무 삶의 큰 실력이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즐거움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로잡습니다. 나중에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주인공이.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는 이 여자가 교회에 와서 성가대를 이렇게 붙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실은 이 여인의 삶을 붙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한 즐거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애씀, 노력, 인내, 고통 이런 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변화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때로는 슬픔을 만나기도 하지만 괴로움 없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가정의 삶에도 교회의 삶에도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